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2013년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보면 웃지 못할 한 사건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날로 전복해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외식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이제 막 목사가 된 젊은 목사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중심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비난을 받을 것 같아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위는 당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책망하였고 베드로도 그 책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권위를 입증해 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위하는 바울의 마음과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함께 그려지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나이와 경력과 지위보다 복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우선인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전통이나 풍습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불리는 기독교 대표 교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오오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 뜻은 의롭다 또는 무죄라고 선언하다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를 의미하는 카타크리노인데요.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 2장과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은혜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살던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죽어야 합니다. 잠시 기절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설프게 죽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설프게 기절해 있고 죽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어설프게 죽어있는 내 모습, 그 모습에 내가 더 놀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실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